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으로. 한 번은 제가 어디 롯데 백화점에 한번 갔더니 그 백화점에 좋은 차들이 쭉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건 벤츠, 어떤 거는 BMW 이런 좋은 차들이 있길래 그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른 데다가 이제 주차를 이제 하는 것이죠. 야, 편안하구나.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편안한 것이 우리나라구나. 제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함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했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재산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배경도 있었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부자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했냐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니다 하면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자들을 많이 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덩달아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하는데도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잘하나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분이 저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정말 그 땅과 그 기업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여자를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란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막 난리예요. 난리예요. 이러한 것들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이 바로 온유한 자, 내가 바로 그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화평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절 33절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온유한 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조금 성공하고 싶다. 온유한 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러한 온유한 자가 누구지? 제 주변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지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부자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지? 할 정도로 부자더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이 그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아무나 때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모양으로 네가 그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그게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는 화평케 하는 내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거를 모르고 요 사실들을 모르고 야 돈 벌어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야 너 배경이 필요해 너에게는 너가 줄을 잘 서야 돼 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 화평하게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려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막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도 이러한 축복을 살아본 사람들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냐?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시대입니다. 시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편안한 시대다. 여러분 지금 편안한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편하냐? 야 돈이 있어야 돼. 야 우리에게 내가 배경이 있어야지. 배경. 나에게 배경이 있어야지. 나에게 그 권력이 있어야지 나는 편안해 라고 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이 시대.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편안한가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편안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이스 침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이거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편안한 시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저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네 편안한 시대, 평안한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데 편안하지만 뭐가 없느냐? 진짜 평안은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명상. 절에서는 108배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평안함이 주십시오. 내게 안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냈다니까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뭐 호흡을 3번 크게 한다. 사람마다 그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 찾는 방법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질병이 걸릴 때가 있대. 질병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평안을 유지할까?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한 것이지 평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평안을 찾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건데 평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불만, 저게 없으면 이게 불만, 저거 없으면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와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치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명상할 때에만 어떻게 해요? 36.5도,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잖아요. 우리 감기가 걸리면은 우리 몸이 막 달아오릅니다. 36점, 37점, 38점. 아기들은요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여러분,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40도가 되잖아요. 거의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되면 막 얼굴에 뭐가 생기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몸이 이렇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다. 우리 몸에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있는 몸에 있는 바이러스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도요 온도를 높이니까 이 암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암을 막 방사선을 쬐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로 주입을 해서 그 암을 죽이는 부분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감기가 걸리면 돼요. 몸이 아프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그러면 거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죽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것이죠. 운동. 산책이든 뭐든 간에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이 나는 이유가 우리 몸을 식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몸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명상이죠. 명상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내 몸을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8배를 하잖아요. 108배를 하면서 뭘 하냐?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108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108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런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그 몸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상이 아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 몸에서 모든 것들 치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딴 생각 나고, 말씀 드릴 때마다 딴 생각 나고, 말씀 드릴 때마다 어디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 저거 안 했다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평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도를 쫙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질병들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운동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운동하시면서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한번 제가 내셔널 그래피라고 하는 어떤 잡지를 봤는데, 이 잡지에서 이 중들이 이 도포 몇 개를 입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그 산에, 그것도 저녁 시간에 올라갔는데, 근데 멀쩡하게 아침에 보면 살아서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오그래피에서 뭘 찾아냈냐? 이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굉장히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안한 것, 여러분 그 평안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람들의 그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여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복잡한 마음 속에서, 복잡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내가 근심을 한다, 내가 두렵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사는데 내가 두렵다, 내가 근심이 많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TV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책들은요, 이 근심하지 않게 하는, 두렵게 하지 않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많이 찾아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도, 예배 드리지 않고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다니까요. 그거를 막 어떨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자기가 좀 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각 속에서부터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을 쫙 찾아보면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각 속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마음에서 오는데 이 마음에서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마음은 두렵고 생각은 근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근심이 되고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철로역정에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막 가는 겁니다. 다른 길. 여러분, 세상에는요, 좁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다 있는 겁니다. 사자 두 마리가. 사자 두 마리가 다 있어서 그 좁은 문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장망성에서 나와서 그 좁은 문으로 다 가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막 내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막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저 좁은 문에 가면은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는 흰색 사자, 하나는 노란색 사자인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이제 전도자도 그 얘기를 살짝 듣고 되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뒤에서 딱 잡는 겁니다. 전도자요, 왜 넓은 길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 들어보세요. 내가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 사자 두 마리가 있대.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얘기하기를, 저 문 앞에 보면은 사자 두 마리가 있긴 하지만 저기 착고에 딱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한 놈은 발에, 한 놈은 앞발에 딱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더 가까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좁은 문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자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봤더니 그 뒷발과 앞발이, 사자의 앞발과 뒷발이 딱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양옆에 근심에,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을 다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근심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이미 그 착고가 딱 걸려져 있다는 것이죠. 걸려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다니까요. 덤비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그 좁은 문 중앙으로 쫙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습니까? 너무너무 벌벌 떨고 있는데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짝 그 발톱이 옷에 딱 걸렸는데 쭉 찢어진 겁니다. 너무 겁이 났었지만 그래도 그 중앙으로 갔는데 무사하게 그 이빨에는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의 사자의 이빨에는 그것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발톱은 걸릴 수 있고 뒷발에는 발톱은 걸릴 수 있지만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과 근심된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철로 역정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의 사자, 근심의 사자가 여러분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누림이요 되지가 않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냥 문제는 문제고 누림은 누림이야. 누림은 누림이고 문제는 문제야. 여러분 세상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는다니까요. 평안하지. 여러분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죠? 알고 누리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상황 보면 그쳐버리고 저 상황 보면 그쳐버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안 해버리고 저렇게 됐다고 안 해버리는 우리의 상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편안하거든. 편안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아닌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한테 편안하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너 나보다 잘 살아? 너 내 배경보다 더 있어? 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데를 가보고 싶으면 한강 벨트 지역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잘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였다.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욥도요 뭐 하나 막지를 못했냐면 돌아다니는 이 흑암의 권세를,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편안한 것만 유지하게 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요 막지를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편안합니다.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은 것이죠. 어떻게 평안을 찾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는 평안이 와야죠. 맞죠? 와야 됩니다. 평안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뭘 못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를 못 지키거든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 속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로 안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 하는데도 말씀 들을 때만 그렇지 라고 하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안식은 언제 오느냐?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 속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속에 거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이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평안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평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안심케 하시고 안정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가신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그게 되어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소견,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엄청 잘 되어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는 그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이걸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데 어떻게요? 믿음으로 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안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왜 리더들이 나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온유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화평하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세상이요, 리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자기의 소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본 것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린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따라가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 반대로 얘기하냐면 우리는 계속 문제가 와야지만,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야 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평상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인생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리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되게끔 하겠다는,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어 성경에는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너희를 증인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신다,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에게 역사해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이런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는 집이에요. 집. 이렇게 집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고요. 집이에요. 집.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모르고 사람들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이걸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소견 이거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고 내 생각이 틀리니까 내 생각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저 우리 후대 안에도 계시구나. 우리 저 자녀에게도 계시구나. 그러면 저 자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생각나게 하시겠구나. 깨닫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니 그 열매가 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러한 것으로 막 되게 하게 하시는 교회는요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뭐 하는 곳이냐? 성령이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되게끔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가 어떤 게 경험되야 되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가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제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경계선이 있냐? 이게 여기 안에 경계선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여기와 경계선 사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편안하게 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돈만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경 좋은 데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평안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 한강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안식케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두려운 생각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생각,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 소견, 내 방법,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담고 누리고 드러내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은 경험했지만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경험해봤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생각 속에 있는 근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니 곧 너희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확증되어지는, 붙잡고 승리하는 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